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네요. 첫 번째 이렇게 초청 설교자라 하니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본문을 나갔다고 저번 주에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을 하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 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못하신 말씀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나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작정된 자입니다. 작정된 자인데 정확한 제목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정확한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자, 의문이 들 것인데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복음을 전달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라도 다 같이 시작!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이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계를 이끈 저명한 신학자 스프롤 박사가 자신이 가리킨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의 80% 학생들이 의를 행함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우리 어려서부터 들은 찬송 기억나죠? 싹 스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런데 의를 착하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배우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유일한 답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넘겨주세요. 바보에서 출발해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선교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다 13장을 다 목사님께 들으셨죠? 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복음은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당신이 삶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선포한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성취하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걸 구원 사건이라고 하지요. 네, 첫 번째 구원 사건은 뭐죠? 무죄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바탕에 이 내면에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합니다. 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객관적인 사건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적용됩니다. 어떤 일이 적용되냐면요,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더 듣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보면 그들은 상당수가 복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 사역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사역이 좌절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결과는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적용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 믿음의 출발점은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선택에만 달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지 강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우리의 의지나 선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앞에 닥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우리의 그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도 올바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확신도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확신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 자인데요.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라고 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받아. 괜찮아.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네, 1937년에 완공된 샌프란시스코의 골드게이트 브릿지입니다. 현수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큰 기둥 두 개가 서 있죠. 네, 보통 다리들은 이 중간에 이렇게 여러 다리가 있는데 이 현수교는 이 양 끝에 커다란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다리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기술자들이 아주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다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5명이 공사를 하다가 떨어졌다는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당국은 어떻게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건설되는 다리 밑에 건설되는 다리 밑에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그물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함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정을 간결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혹이 난무하고 거칠어진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거룩한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을 건데 뭐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부를 방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믿음으로 부를 방법은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도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예정하신 사람인가? 이 사람일까? 아니, 저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예정하신 사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사람이 예정하신 사람인가? 감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브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욕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거부하고 모욕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쿨합니다.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뛴 거죠. 어떤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압박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몇 명 구원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쓰면 됩니다.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쉽게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마지막 절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장애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고, 그 어느 것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지요.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싶지요. 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네, 주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과 기쁨에 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발이 티끌처럼 떨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믿음의 사역에 그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며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예교회와 용정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믿음의 예정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는 변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과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가득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 앞에 나의 선성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3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하나님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걸어가는 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민숙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전하여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와 용정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복음이 전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여 주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이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불신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의지는 변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일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